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 말씀이 생명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하면 떠오르는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거기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욕한데 성령이 강림함으로 도대체 뭐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역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우리도 교회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게 교회의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구약에서는 잠언 4장 23절 말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말씀이죠.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그냥 밀접하게 접하는 개념 아닐까요? 그죠? 마음. 예. 성경적으로도요. 이 마음이란 말이 물론 그 원어가 약간 다른 뉘앙스 차이가 있을지라도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수천 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말이. 마음. 예. 전통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아주 중시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마음.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인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마음을 굉장히 마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다는 거죠. 아마 추측컨대 이것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 마음.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상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봅니다. 상식적으로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마음? 네, 마음 뭐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정리가 되겠지만 딱히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죠? 네, 마음.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뭘 통해서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과 통하는 첫째 관문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 마음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딱 대답 나올 수 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고, 예. 정신적으로는 우리의 일상과 통하는 통로이다. 이것이 합쳐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예.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조금 어려운 이 주제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관찰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요, 하나는 소유이고 하나는 존재이죠. 하나는 소유이고 하나는 존재예요. 인생을 꿰뚫어 보는 틀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틀. 그래서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소유냐, 삶이냐, 소유냐, 존재냐. 뭐 저 멀리는 이 카를 야스퍼스라는 이 실존주의를 정립한 분이죠. 그다음에 그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존재와 무라는 책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회심리학자인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독일 출신의, 예, 읽어보셨습니까? 예, 에리 프롬의 예,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다 말았는데요. 1976년에 낸 책인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뭐요? 소유냐 존재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예.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지고 있는, 특히 뭐 어린이날 선물에 에, 에,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보세요. 어린 왕자.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 페리라는 이분이 쓴 어린 왕자라는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그겁니다. 바로 당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관심사가 뭐야? 소유에 있어? 아니면 존재에 있어?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어린 왕자를 지켜보는 작중 화자인 이 주인공조차도 그걸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제 기회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소유와 존재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돈 쪽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것이. 그런데 말이죠,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소유하기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존재하기 위해서 소유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소유하기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존재하기 위해서 소유하십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더 쉬워질란가요?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네.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실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유하는 것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소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모든 인간의 비극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소유하는 것이 존재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예. 제가 이 지금 현 정부에게 따끔하게 제가 충고를 하나 드린다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소유하는 것이 존재인가라고 라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면 그 정치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하지만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만들면 그 정부는 성공합니다. 예. 저를 청와대로 불러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이 정치 통치자들 특히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들은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통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유 쪽에 관심이 갔던 거죠. 그 소유의 극단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숫자죠, 숫자. 자, 집값이 막 오르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그리고 세금이 막 오르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자, 이것에 사람들이 꽂히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큰 손해가 없을지라도 그냥 사람들은 막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소유보다는 존재 쪽에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소유와 함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소유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 잠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같이 가져왔어요. 거기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예, PPT에 있으니까요. 제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부유한 재물이 많은 청년의 비유인데요. 자,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은 뭐에 관심 갖게 됐어요? 영생이 뭐죠? 존재잖아요. 존재.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게 뭐죠?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죠. 존재.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얘기를 하죠. 일단 계명 얘기를 꺼냈죠. 자, 이 계명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계명에 나오는 얘기 18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혼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십계명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계명을 요약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너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통하는 것이다는 거죠.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여러분 어떻게 이 계명 우리가 다 지킵니까? 이 청년이 근데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그치 묻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입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려운 주문이죠.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뭐예요? 소유죠. 거기에 관심사가 간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그냥이란 말은 없네요. 가니라. 소유가 있으므로 존재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납득하셨습니까?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소유를 위해서 뭘 포기했어요? 존재를 포기한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 그 이면에는 우리의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과 같이 버무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에고와. 그래서 에고가 강하면요 계속 소유하려고 해요. 막 움켜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에고와 나의 탐욕과 죄성과 버무려져 있는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구해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존재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주석을, 또 다른 해석을 제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같이 좀 나누려고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주석을 달아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잘 눈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첫째가 이런,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어떤 서기관 율법사가 예수님을 갖다가 궁지에 빠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이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이것이. 첫째가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자 계속 있습니다. 제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멘. 결론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자, 행동 강령의 차원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한번 조금만 더 봅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째,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둘째가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죠. 이것은 어디에 인생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에 마음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뜻을 다하고죠. 뜻을 다하여. 세상을 분별하는데 마음을 쓰라는 거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데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다하여가. 그리고 넷째가 뭐였습니까? 힘을 다하여죠. 힘을 다하여. 이것은 자기 관리하는데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계명, 둘째,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게 뭐죠?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를 다지는데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 그리고 이것은 존재,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정리가 잘 되셨는지요? 다시 한번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생명의 존재죠,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서의 존재. 어쨌든 만약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보통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당신 무인도 갈 때 딱 하나만 가져가려면 뭐 가져가야 돼? 뭐 그런 질문하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 들어있죠. 인생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뭡니까? 한 알츠하이머병에 앓았던 어떤 노인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병 아시죠? 다 과거 기억 못하는 거예요. 과거 기억들을 깡그리 다 이분이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딱 이분이 기억하는 건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 딱 하나 기억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까먹었어요. 알츠하이머병 걸려가지고.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찬송가 중에서 305장 작사를 하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작사하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죠. 치매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기억들을 다 깡그리 다 잃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존재, 이 마음만큼은 그 알츠하이머가 침범을 못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과거의 내 모든 기억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내 재산일까요? 내 모든 인간관계일까요? 내 자존심일까요? 내 외모일까요? 내 명예일까요? 내 지위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래서 그곳에 사랑이 있고 계명이 실천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른 건 다 잃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존재를 규정지어주는 이 마음만큼은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